고린도전서 12장 18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한 주를 살다 보면은 한 목요일쯤, 수요일 저녁부터 목요일쯤 되면은 좀 육체의 피로가 좀 오게 됩니다.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딱 되어서 허무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쩌다 내가 여기까지 왔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 특별히 이게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항상 나의 자리가 제 자리인 것만 같아가지고 그런 마음들이 들기도 합니다. 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5년, 10년, 뭐 그 이상 계속 또 교회 생활하고 또 봉사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되면은 내가 지금 뭐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수고는 하고 또 시간은 많이 할애돼서 교회에 섬기고 하고 있지만 또 내 안에 찾아오는 어떤 평강이나 또 은혜의 깊이가 점점 무뎌지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서 오는 그런 또 허무함, 그런 것들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런 패배감을 단 한 방에 날려주는 그런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아침에 눈이 떠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또 가정과 또 직장과 일터와 심지어 이 모든 교회 또 봉사 하나하나 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다 우리를 각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배치하신 신의 한 수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에 먼저 본문의 접속사로 시작하는데 이제 그러나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이제 위대한 반전의 신호탄입니다. 앞서서 15절부터 17절 말씀, 어제 새벽에 나눴던 말씀에 이제 발과 귀, 그렇죠. 또 눈과 손에 비해서 덜 주목받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찮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눈과 그 손, 거의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발과 귀를 이제 빗대어서 말하면서 만일 발이 뭐뭐 하거든, 만일 내가 손이었다면, 뭐 만일 내가 눈이었다면, 이렇게 이제 어제 말씀에서 그렇게 본문이 이제 쓰여졌는데 이것은 이제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그렇죠. 뭐뭐였으면은. 근데 그건 실제는 아닙니다. 어떤 가정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늘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부자였으면, 내가 좀 더 건강했으면, 내가 좀 더 이렇게 지혜가 많았으면,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내게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주신 은혜를 또 나누는 그런 생각도 물론 있겠지만, 근데 어느 순간 되면은 우리 안에는 내가 이래 했으면은, 그러니까 없는 거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또 그거를 이제 나의 현재 삶을 부정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의 삶은요, 불행의 연속이 됩니다. 계속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지, 자꾸 내가 없는 걸 가지고, 내가 아닌 것을 가지고 내가 이랬더라면, 내가 손이었다면, 내가 눈이었다면, 이 불행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만일 내가 뭐뭐였다면, 이와 같은 어쩌면은 가상의 감옥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꿈꾸는 것은 허상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이곳에 넣어주신 것은 현실을 살도록 우리를 배치하셨다는 것, 이것을 직시하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응답받거나, 혹은 좀 신앙이 얕을 때는 내가 수고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겠지, 이런 보상 심리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이것만 해주시면은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만일 멈추고, 하나님, 만일 뭐뭐 이 삶을 우리는 멈추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러나 이제 현재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그 배치하시고 우리를 놔두신 그 자리 배치 가운데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의 단어는 이 두셨으니입니다. 두셨으니. 18절 말씀 보면 이제 두셨으니.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에도 그 헬라어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에데토, 이 단어의 뜻은 이제 창조의 질서를 세우다. 그러니까 또 전략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포지션을 배치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도 이게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자 필요한 또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를 배치시켰다는 것이죠. 앞서서 신의 한 수라는 표현을 썼지만 우리 바둑 기사들이 바둑돌을 둘 때 저는 바둑을 전혀 둘 줄 모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모양이 예쁜 것을 따라서 아마 바둑돌을 둘 거예요. 이렇게 두면은 또 예쁜 집을 만들 수 있겠지. 이렇게 둘 테지만 바둑 기사들은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한 수, 두 수, 아니 마지막 그 자신이 두어야 될 그 한 수까지 다 생각하고 염두하면서 돌을 하나 둘씩 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모든 수를 딱 배치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들이 딱 그와 같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배치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을 가지고 우리 각자를 다 두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각자 주어진 그 위치를 좀 불만족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한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참 하나님 어쩌다가 저를 한인교회 목회자로 불러주셨으면서 그 분명한 비전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코로나19 때 막 밀려서 한국 땅에 저를 딱 심어두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게 얼마나 서럽고 서운한지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이렇게 두셨습니까? 그래서 한국 생활이 길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한 1년, 2년 다시 또 이렇게 해외로 또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2년, 3년, 5년까지 되니까 좀 그랬습니다.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 것도 물론 그것도 너무 귀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이 해외고 한인교회인데 왜 나를 이곳에 두셨을까? 좀 내심 서운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주변에 목회하시는 분들 보면은 저와 비슷한 나이 연령대이신데 어떤 분들은 어떤 큰 교회에 청빙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막 이렇게 아주 기초를 잘 쌓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개척을 하셨는데 또 개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성도들이 막 성전을 꽉 채워가지고 건물을 이전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또 그런 걸 보면은 또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왜 저는 저도 저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저에게는 또 이렇게 또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의 과정들을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그런 것이죠. 그 처음에는 그랬어요. 어떤 그 특정 교회 목사님이 부러웠고 그런 특정 성도님들이 계신 그 교회가 참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년 짧죠? 20년 가까이 목회를 해오면서 깨달은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에게 맞는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맞는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또 성도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성도님들로 이 교회가 가득하면은 막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도 않을 것이 오히려 그 안에서 또 실망할 수도 있고 또 나와 비슷한 성향 때문에 서로 또 의견차가 또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카리스마적으로 이 목회를 이끌어오시는 목사님들을 보면은 참 부러워요. 어떻게 목사님 말씀 한마디면 성도님들이 막 일사천리로 모든 일들 다 이렇게 막 하시는 거 보면은 참 목회 쉽게 하신다. 목회 참 쉽게 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부럽기도 합니다. 근데 또 저는 또 그런 성향이 전혀 못 됩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성도님들과 좀 더 친밀하게 또 가까이 또 함께 또 이야기도 하고 또 삶도 나누고 또 그런 또 싶은 그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그런 분들을 또 저에게 보내주시고 또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가지고 이 목사 한 명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야 너 해라. 베드로야. 지나가는 베드로 보면서 베드로야 너 와서 나를 따르라.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뜻을 가지시고 다 계획하시고 목사를 세우시고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집사님들을 세우시고 그의 모든 손과 발들을 다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에데토 그분께서 배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왜 내게는 이런 것이 없습니까? 왜 내게는 이런 것이 없어요? 이거는 자꾸만 후퇴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만일 이런 성도를 보게 해주신다면은 이건 점점 우리의 삶을 다 후퇴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도님들 또 세우신 뜻을 가지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는 그 현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치하신 그 현재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이 지금 반둥당에 온 것도 아니고요. 또 반석교회도 떠밀려 온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반중 땅에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뿐입니까? 이 교회를 세우실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 있었기 때문에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이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전략적으로 그 풍성하신 뜻을 따라서 나를 이곳에 자리하게 하셨다. 이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설교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그래요. 다들 손이 되고 싶기를 원하고 또 눈이 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또 손과 또 눈이 되는 것을 또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남들의 보이지 않는 시선 속에서 이제 발과 귀를 역할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다 놀랍다라는 것이에요. 다 모두에게 똑같은 성향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다 다릅니다. 다 각자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그 모든 삶의 방향도 다 방식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과 손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과 귀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한 성도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 교회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교회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신 말씀이 그런데 목사님 제가 교회를 옮기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이야기를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그 성도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시는 귀가 우리 교회 안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얘기할 수 없었지만 그분한테만큼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힘들었던 일들을 또 나눴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교회에 지금 수년 동안 계속 계시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반석교회에도 각자에게 주신 그 지체, 그 분량들을 맡기셨고 또 성도님들이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묵묵히 지켜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의 자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일들도 다 사명의 자리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이룬 아주 놀라운 업적 중에 한 가지가 직업도 사명으로 보았다는 것이에요. 직업도 소명이에요. 가정에서 일하는 것도 소명이고요. 목회 일도 소명입니다. 다 똑같아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소명이에요. 선교사도 소명을 받았고요. 직장인들도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찮은 것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비교해서 우열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신 곳,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학교든 또 사업처든 모든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고 그 부르신 뜻에 순종하면서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저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골라주신 최고의 명당이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여러분이 머물게 될 그 가정과 또 직장 가시게 될 직장과 또 운전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또 업무를 보고 또 육아하고 그 모든 현장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배치해 주셨다는 그 거룩한 송소임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